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는 법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마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나의 양식, 나의 양식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종교 예식을 행하는 것, 이 장소에서 언제 드려지는 것, 누가 와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를 만나 뵙고 실체를 만나 뵙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전과 다르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오늘 읽은 내용의 시작은요, 제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들 하는 것처럼 저 둘러가시지 왜 이 흉한 마을에는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찝찝합니다. 라고 모르겠어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예수님한테 감히 묻지는 못하고 기분 찝찝한 마음 상태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다녀온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찝찝한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웬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들어온 것만 해도 불편한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인이랑 얘기를 나누고 계시다고요? 라고 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는 얘기로 표현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여자와 무슨 말씀을 나누시려는 건가? 라고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시작이에요. 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여러분 그려봅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럽다. 저는 남사스럽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사스럽다는 잘못된 표현이라대요. 남새스럽다가 맞대요. 남새스럽다. 이게 남이 볼까봐 할 때 남이고요. 남이 볼까봐.
남이 보고 우습게 여길까봐 하는 걸 말해서 우세스럽다 이랬다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남우세스럽다를 줄여서 남세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국어 공부고요. 네. 남사스럽다 이게 우리는 익숙한데 어쨌든 국어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남세스럽다. 저는 남세스러웠을 것 같아요. 누가 보고 우리 그냥 이 마을을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유대인 이웃 중에서 우리 모습을 누가 좀 안 보고 안 보는 틈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감동을 받았는지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볼까 낯이 뜨거워 안절부절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공감이 될까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맨날 불자님들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절 찾아다니면서 불자님들 만나러 다니고 스님들 만나러 다니고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우리 수준이 높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말입니다. 예, 보통은 우리 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용납을 하는데 보통은 목사님이 좀 이상하셨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셨나?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셨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저랑 좀 친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저를 안다는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카톡이 오든지. 니 요즘 와 그러노? 미쳤나? 요즘 왜 그러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를 좀 자제시킬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마음을 그대로 지적해요. 이 제자들의 이런 어줍잖은 마음 그리고 어줍잖은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지적하면서 제자들의 못난 지적, 못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먹는 걸 딴 데서 얻으셨나? 이런 엉뚱한 답을 하게 만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제자들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시라 세상의 구원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많은 해석이 가미가 되어서 논쟁을 일으킬 법한 표현을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걸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할 영역이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따뜻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추수하여 먹게 하시는 분. 그렇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선적인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양식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완성해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오해했다고 기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 뭘까요?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성경을 어렵게 읽는데 아이들은 알아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거 하셨지?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네? 예수님 이거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들과 함께 하루 정도 잠깐 지낸 게 아니라 하루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틀간 머무셨네. 하루는 예의상 있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틀 머무는 건 정말 좋아서 있는 거거든요.
제 해석이 맞겠습니까? 맞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억지로 하십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만난 김에 하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걸 본업으로 여기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기뻐하고 집중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가 뭐라고? 날 만난 게 예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신다. 여자에게 놀라움을 일으킨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준 충격은 예수님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랐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데요.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당신 유대인인가 아는데 왜 저한테 말 것입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니 이분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 내용을 확장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끼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자, 우리 잘 되자, 우리 번창하자, 우리 기독교가 1등이 돼야 돼. 1등 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느낌은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셨다. 오늘 메시지의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 또 우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머물러 최대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실 수 있는 대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후자가 맞아요. 그렇게 어울리다가 우리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 시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이들과 함께 머물며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의무잖아요. 지금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고 기뻐하는 그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걸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편이었습니까? 내 편이었지.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게 잘 없어요. 나를 위하지. 항상 내 편이었고 나의 그 호강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그 믿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듯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오로지 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택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랬어요 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또 여러분들 정서에 안 맞는 얘기 또 해볼까요? 이거 좀 계속 얘기해서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은 안 하겠지만 요 옆에 보면 절이 있거든요. 절이 보통은 우리 산에 있어야 익숙한데 요즘 절들이 이제 황금밖에 편한 자리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요 커피도 사러 오거든요. 절바지 입고 절바지 아시죠? 편해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입었으면 좋겠던데 편해 보이는 그 바지 입고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그분과 그런 사귐은 만들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 하는데요. 우리 일요일 같이 한번 소풍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많이 선을 넘으셨네. 선을 많이 넘으시네. 아마 뭐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하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웃 교회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일입니다. 뉴스에 날 만한 일이죠. 어쩌면 뭐 제가 미리 예상하건대 제가 소속된 그 교단 모임에서 노회 모임에서 저 목사 이상하다. 우리 모이자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에게 조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빗대는 것은 참 걸맞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이만큼 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이만큼만 합시다. 이만큼만 하시죠.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더 나가지는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 하시려는 일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원점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기쁨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들이 잘 알아듣는 속담 2개를 예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는 그들의 속담 한 가지. 두 번째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의 본래 의미는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면 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야 거두게 된다. 넉 달이나 지나야, 실제로는 한 6개월은 돼야 되거든요. 넉 달은 지나야, 최소 넉 달은 지나야 곡식을 거두게 된다 하는 그 예를 드시면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예를 드시면서, 그러나 이미 밭을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기다릴 것이 이제는 아니다. 그 속담과 달리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바꾸어서 그 풍성함을 보고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죠.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거는 본래 부정적인 의미예요. 내가 심어놨는데 네가 거두어 가나 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따가 거두어 간다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곧 거두게 되었으니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풍성한 곡식을 기뻐한다는 의미로 주님이 바꾸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자와 또 가꾸는 자와 거두는 자가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뿌리게 하시는 그 씨앗, 그 사람들을 거두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주로 나 개인의 것이거나 남과 다른 특권을 가질 때 우리는 보통 기뻐하죠. 쟤는 떨어졌는데 난 합격했어. 아, 기뻐. 우리 반에 100점 받은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저예요. 기뻐.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100점 맞았다고 하면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고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은 100점 맞았지. 그러면서 같이 절하시기로 돼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100점이어도 기쁜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살아가는 제한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가운데 거둬들인 것으로 기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여깁니다. 마땅히.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히 여기고 넉넉히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습이 여타 다른 종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우리는 구원받았어. 유대인들은 제가 한번 예를 들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여겼어요. 지옥의 땔감. 그건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기뻐하죠. 그건 사람의 판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이런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도 역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역시 이 일을 기뻐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의 양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먹을 걸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은 먹을 것이 넉넉할 때든 부족할 때든 어머니는 보통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넉넉히 나누어주고 보통 남는 것을 드시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을 형이 봤어. 형이 보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 자기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 형이 동생한테 먼저 먹는 거 챙겨주고 자기가 나중에 남는 것을 먹는 모습을 누구의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먼저 된 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 형은 아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못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껴서 그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장남한테 잘 나눠 쓰도록 해라 하고 남겨주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남이 동생들한테는 안 주고 동생들은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내어주고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쌍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는 기쁨은 초보적인 것으로만 머물면 그 기쁨은 곧 시들고 말아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영원하자 하는 그 모임은요 곧 시들해집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나가셨어요. 나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의 위로에만 집중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외톨이는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압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알아요. 외톨이는 기쁘지 않아요. 기쁨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면 기쁨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한번 계획해 봅시다. 우리가 가든지 허락을 받는다면 초청해서 모시든지 라고 하여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양식이 됨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